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거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백부장의 믿음, 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또 가망이 없는 12해나 혈루병으로 앓던 그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고 했던 그 믿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뿌렸던 그 여인의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믿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았던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좀 쉬고자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미어지게 그 집 안팎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도무지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뜨리는 황당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도를 전하더라.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 구멍이 나면서 그 들것에 중풍병자가 내려온 거예요. 참 황당한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환자의 병자의 믿음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웠을 때 믿음입니다. 사실은 차가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차가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지근한 믿음, 뜨겁지 못한 믿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걸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우리의 삶과 이 땅에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야곱과 씨름하다가 나 이제 갈 때가 됐으니 나를 놓아달라 그럴 때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고 기도하던 그 야곱의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오늘 모든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뜨거운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의 전생애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에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 근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뜨거운 믿음,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뜨거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중심으로 먹고 사는 게 더 먼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말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음에는 장애물을 뚫지 않고서는, 뜨거운 믿음으로 장애물을 뚫지 않고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칭찬받은 믿음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의 그런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마 홍 목사한테 누가 기도 받으러 와서 내가 그런 얘기했으면은 평생 아마 보지 않고 나가서 악선전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매정스럽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열망이 있는지, 뜨거운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도 듣고, 그리고 그 본인도 내 속에 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 믿음이 크구나, 그 칭찬을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가뭄과 그 흉년 가운데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아들과 더불어서 있는데 그에게 나가서 물을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것으로 우리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선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 마지막 양식이다. 그런데 거기에 들은 척도 아니하고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 과부가 순종하여 자기들의 마지막 먹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바칠 때에 그의 비가 오기 전까지 가루에서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섬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을 그게 이 사람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벽돌을 찍어내던 노동자였습니다.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평생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운신할 수 없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 사람이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점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장사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백화점을 차린 사람이,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죠. 저런 가게를 하고서도 장사가 되는가? 그러나 그는 그 백화점을 성공하고 여러 군데로 지점을 넣고 나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특별히 이분을 최신부 장관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 성수하기. 내가 장관직을 내가 수락을 하는데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조건을 걸고서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향이 저기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로 왕복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기업 최초로 유급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직원들과 하나님의 주신 부를 나누었던 사람이고요. 사회에다가 저의 부를 환원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YMCA 활동가로 유명합니다. 저는 YMCA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YMCA 총재로 활동을 하면서요, 저기 모스크바, 북경, 인도의 캘커터, 동경, 북경 이런 데다가 YMCA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YMCA, 물론 건물이 그때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 3층 건물 600평을
1908년에 지어서 우리나라에 기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1908년에 3층 현대식 건물 60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기증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YMCA 1908년에 되었던 그 YMCA 건물 속에서 여러분, 이상재, 조만식, 이승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규식, 윤치호, 이승훈, 이런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낸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워너메이커 장로님은 그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그 장로님이셨는데, 거기 주일학교 학생이요 6,027명이었답니다. 6,027명. 그래서 더 이상 그 개체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을 지어서 봉헌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 개체교회, 형제교회들까지 다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거기 주일학교 학생들만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저는 사업만 생각하면은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업 때문에 한 번도 주일을 걸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예배를 불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여러분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사는 상생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사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만의 믿음이에요. 나만 아는 믿음이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그건 틀린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 없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웃 없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내 자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곧 이웃을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곧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처에서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언제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각이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지 나로 인하여 교회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의 예정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관으로 교회를 만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은 교회를 파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신앙이에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한인타운의 책방에 나갔다가 가려고 차를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정비소가 있는 거야. 우리 차량 수리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점프 케이블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정비소에 그 점프 케이블이 없고 토잉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잉카를 움직이게 되면 10보만 움직여도 75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까지 내가 딱 그때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돌아왔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 길을 건너 바로 거긴데 마지막 이제 바로 거기 있어요. 길 건너. 그래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책방 주인이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 모양이에요.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어린 사람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여러분 나만의 신앙,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박수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었던 그 사람이 치부하는 것, 돈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서 몇 년형을 받고 그 얼굴을 가리우고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에서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라고 하는 목사들, 그 담임 목사들의 그 사치와 치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좌절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오늘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내가 감춰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재보라고 그랬죠. 저 오는 적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숫자와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빨리빨리 계산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계산으로 신앙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몇 달 기도해보고 몇 년 신앙생활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어떤 고난을 주시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스로보닉의 여인의 신앙처럼,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조용해라 거지 맹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휩싸고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의 부르짖음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속 부를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전설적인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전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에브라함 대통령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가난했던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청년이 돼가지고 참 성실한 청년이니까 주위에서 그 돈을 많이 빌려준 모양이에요. 자그마한 가게를 차렸는데 망했어요. 15년 동안 그 빚을 갚은 사람입니다. 그는 독학을 해서 측량 기사가 되었고 우체국 직원이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더 공부해가지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돼서 성실과 근면으로 일하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수임을 해줘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정치에 투신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하원의원 3번을 나와서 3번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상원의원을 나왔는데 상원의원도 2번을 더 떨어졌어요. 상원의원. 그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미국의 이제 간접선거 아닌가 선거인단 거기에 출마했는데 그것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일생은요 떨어지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통령 후보에 나왔습니다.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부통령 후보에 나와서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했습니다. 됐게요 안 됐게요? 알쏭달쏭하죠. 1860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놀랍죠? 떨어지고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는데 맨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 가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 기도실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응답받고 국정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이 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남긴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여러분 전설적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 정말 끝없이 도전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현대 가를 일으킨 그 정주영 회장. 여러분 이 사람 아버지 소판돈 70원을 가지고 가출한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미군들에게 신용을 얻어가지고 우리 6.25 때 그 전쟁 당시에 미군 막사를 지어지는 일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하니까 미군 죽은 미군 묘지에다 잔디를 깔아라, 한겨울에. 예? 한겨울인지 내가 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잔디라는 게 여러분 1950년대에 잔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파란 게 뭐 있냐 생각을 하다가 그 쌀 벼 이런 처음에 일어나는 푸르푸르 나오는 거, 그걸 벼다가 심어 놓고서는 잔디라고 넘어간 사람이. 여러분, 그 서산만 그 간척지를 만들 때 그 물살이 세가지고 안 되는 걸요, 폐기된 버려진 유조선을 갖다가 막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그러한 도전입니다. 1975년에 사우디 주베일 그 해군 기지 공사를 따낸 사람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의 4분의 1의 공사 가격이 그런 공사였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 선진국들의 기업이 입찰하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1970년대에 국가의 위상이 어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불가능에 도전해가지고 그 공사를 따낸 사람입니다. 따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러를 그 수익이 안 맞으니까 한국 땅에서 그 건물들, 그 구조물들을 만들어가지고 바지선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그걸 건설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16번째로 자동차 고유 모델을 갖게 한 사람이, 그게 뭐죠? 포니?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소를 1974년에 만들어서요, 10년 만에 1984년에 세계 제1의 조선회사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배를 1970년대에 배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온 세계 모든 조선회사가 이 정주영 회장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기술을 좀 배워주고 도와달라고 할 때 다 거절했어요. 아직 당신네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설득과 설득 끝에 그 영국에 있는 한 건설회사의 도움으로 차관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조선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걸 보면 이건 모든 경제계에서 사실로 입증된 그런 얘기들인데 다 불가능한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해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새벽에 벌떡 일어난대. 왜냐하면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가슴이 뛰어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난대.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에 출발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아무개라고 하는 그 당시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조인을 했다가 탈당했습니다. 타격이 컸죠, 나중에.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새벽 6시에 선거운동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5시에부터 걸어나가지고 당사에 가가지고 새벽 6시에 매일매일 회의하는 것 때문에 탈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그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분을
또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목이 베어져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걸어갔던 사람이,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지 않는 뜨거운 신앙으로 나를 위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상생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떤 일신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